안녕하세요.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길인 거죠. 그 가고 계시는 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그렇게 깨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 또 청지기로 잘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 하시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리요? 이런 말은 더 이상 좋을 게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냐 하는 말씀인 거죠. 불과 세례 49절과 50절에 불과 세례를 이야기하시는데 불은 뭐 태우는 거, 어떤 심판 이런 거 이미지가 떠오르지요. 또 불은 무엇인가를 정화시키고 단련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불, 또 세례 이렇게 있는데 불과 세례를 붙여서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하는 말씀은 여기 세례는 뭐 예수님이 물로 세례 받으시는 그런 것이라기보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전에 본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셔야 할 것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또 이 세상을 별세하시는 것, 그 별세라는 단어가 출애굽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출애굽은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나오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출애굽은 이 죄악된 세상,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답답함이 어떻게 이게 답답하다 그런 거라기보다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거기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나는 온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집중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놈들아 니네는 자리 싸움하고 누가 크냐 하고 잘난 척 하려고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건 이제 제 이야기인 거고요. 예수님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그것에 나는 온전히 사로잡혀 있다고 사람들을 구원할 그 일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냐 나는 검을 주러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너네 서로 막 싸워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니까 52절은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막 이렇게 가장 친밀한 이 단위인 가족들이 서로 분쟁한다 이렇게 뭐 다툼이다라는 의미라기보다 분리라고 구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우리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되냐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또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 상급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십자가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분리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명확하게 그분 앞에선 구별되고 나뉘게 될 것인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연의 어떤 현상을 보면 니네 날씨가 어떻다 다 알고 그렇게 맞추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또 말씀하신 어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서 외식은 또 바리새인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바리새인만 외식합니까? 우리도 외식하지요. 이렇게 자연현상으로는 자기가 사리를 다 분별하고 똑똑하다고 다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알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왜 이걸 분간하지 못하지? 왜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는 못하지? 왜 그렇게 안 하지? 라고 되물으시는 것이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면서 무시하는 것. 뭔가 이분이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아는데 무시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몰라서입니다. 무지해서. 그런 무시를 하거나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분간해야 한다.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뭔가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널 데리고 재판장에 너가 큰 빚을 졌는데 재판장에 끌고 가서 빚 안 갚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갈 때 끌려가면 안 되고 화해해라. 어떻게 갚든지 아니면 어떤 잘못이 있든지 화해를 하면 재판장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어떤 화해를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재판장에게 넘겨주고 재판장이 옥졸들에게서 가둬버려 그러면 너가 잘못한 거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 그러면 끝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화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해야 하고요. 사람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새로움의 기회가 오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과 화해해야 합니다. 사람과도 화해하는 것이 많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예물 드리러 이렇게 왔다가 드리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자리에 그냥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그러고 난 다음에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화해를 하지 않고 화해한 척 화해를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화해를 해야 하는 것을 모른 상태로 심판의 때를 맞이하면 그냥 갇혀버리는 거죠.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들, 예수님은 그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려 가는 그 길에 그것에만 온전히 사로잡혀 있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 하셨는가요? 분리될 것이다. 심판의 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여도 분리될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선하게든 악하게든 자기가 몸으로 한 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 십자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분명하게 분리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분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화해할 것을 사람과 화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와 화해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화해해야 하겠습니까? 사람과 화해해야 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화목한 다시 한번 그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화해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은 다 분간할 줄 알면서 예수님 말씀 무시하거나 무지해서 이런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 귀에 듣고 하나님과 사람과 화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에, 그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시고 사로잡혀 있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 것은 다 내어두시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계신지,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 못 알아들어서 무지하여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할 기회를 찾게 해주시고, 기회가 왔을 때 다음에 하지가 아니라 재판장으로 가는 그 길에 반드시 화해해야 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람 사이에 화해가 임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